연속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누룩을 버려라.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누룩 조심하라, 그리고 누룩 버려라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누룩을 교회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듯 교회 전체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죠. 누룩은 우리의 옛 습관이 될 수도 있고 죄악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든 일들이죠. 이것은 오직 유월장절 양 예수의 피로만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누룩을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누룩,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버리고 하나님 앞에 참 기도 드리고 참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아니면 아름답지 못한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도 좋았더라. 그런데 타락 이후에 악한 영이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4장 19절 함께 봅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네. 악인의 길은 어둠 같다. 어두운 세상이 됐어요. 어두운 세상. 어두운 세상이 되다 보니까 어두운 일들만 있는 거예요. 빛된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미움이나 시기나 판단이나 불의, 우상숭배, 분쟁, 당짓는 것, 투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한 것. 특히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한 대로 말세가 되면 어둠의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죠.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둠의 지배를 받는 자들의 결과는 마지막 날 어두운 곳에서 영원한 어둠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0절 내려가 봅니다. 함께 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어둠의 지배를 받고 어둠의 일을 한 자들은 마지막 심판을 받아 어두운 데 가는 거예요. 어두운 데는 어디예요? 지옥이 되겠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어둠에 있었던 자들을 심판하셨어요. 어두운 세상을 사랑했던 노아 시대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죠. 어둠을 사랑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셨죠. 어둠을 사랑했던 아간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어둠을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자손들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어요. 따라서 성경은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기에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함께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주일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리를 얻었고, 우리 앞에 뭐가 열려졌다 그랬어요? 천국문이 열려졌다. 그래서 지난 주일은 천국문이 열려진 자, 이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천국문이 열려진 자가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어두운 세상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어두운 세상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생활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가
천국 문이 열린 자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어둠의 세상에 속한 자와 사귀지 말아야 돼요. 어두운 세상에 속한 자, 악한 영에 속한 자겠죠? 사귀지 말라.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던 사실을 언급하고 있죠. 자, 그 편지에 뭐라고 말씀했죠?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 음행이 넘쳤던 곳,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더 어두웠던 곳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여사제들이 낮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밤에는 창녀의 일을 하는 곳 고린도 지역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런 유행어가 있어요. 고린도 사람 같다. 이것은 음행하는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요. 용납을 합니다. 도리어 어떻게 보면 자랑까지예요. 그것이 신앙의 성숙의 척도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예요. 음행한 자들과는 사귀지 말라. 사귀지 말라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갖지 말라. 적극적으로는 끊으라는 거예요. 끊어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교훈은 우리 믿는 성도들, 빛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어둠에 속한 자, 악한 영에 속한 자들과는 사귀지 말고 끊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 안 되는가? 친밀한 교제를 하다 보면 사람은 연약해요. 분위기에 넘어가게 돼 있고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도리어 믿음을 지키지 못할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시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믿지 않는 자, 어둠에 속한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벨리알은 무가치하다, 악하다 뜻인데 사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한 자,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어떻게 일치가 되겠느냐, 어떻게 조화가 되겠냐. 천국문이 열린 자와 지옥문이 열린 자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문이 열린 빛의 자녀들은 지옥문이 열려있는 어둠의 사람들과는 교제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성경도 교회에는 두 종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한 내용이 있는데 신명기 22장 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여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교회 안에서 어둠에 속한 자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함께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못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예를 들어서 멍에를 맵니다. 같이 걸어가요. 우리가 실족함을 당하는 거예요. 뭐 개인 모임 요즘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개인 모임이라는 게 참 많았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개인 모임하다가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난 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사업하다 보면요.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진실하게 하려고 하고 또 정의롭게 하려고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경우, 보이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둠에 속한 자들과 함께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라. 교제하지 말아라. 교제하면 나도 망하게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들이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됐을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뭐예요? 하나님의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되겠죠? 네, 거룩해야 된다. 고린도서 3장 16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우리가 다음 주일 아침에도 예수님이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공생의 기간 3번 6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성전 청결 사건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요한 성전 청결 사건은 다른 사건.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공간복음은 마지막 때 성전 청결한 고난주간의 일을 말하고 있는 거고 요한복음은 제일 처음 공생이 시작하실 때 했던 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어떻든 성전이 타락을 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고 채찍으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모습이 요한복음에 있죠. 성경도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지 못할 때 고린도전서 3장 17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그러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자, 어둠에 속한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제하지 마라. 끊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시험 들게 하는 자들이 꼭 있어요. 새 속에 물들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하더라도 시험 들게 하는 자들, 이들 끊어야 돼요. 나의 유익,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꼭 깨닫고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천국문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둠에 속한 자들과 교제하지 않고 믿음의 순수성을 잘 지키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두운 세상에 빠지지 않고 빛으로 밝혀야 됩니다. 빠지지 말고 빛으로 밝혀야 돼요. 본문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이 말은 고린도서 5장 10절이요.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자,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음행하는 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과 사귀라 그랬어요?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사귀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대로 고린도 지역은 음행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고린도를 떠나는 거예요. 어둠의 도시였던 대표적인 고린도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명령에 반발해서 나는 도무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 어둠을 내가 떠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부류는 그 어둠의 일들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아예 수도원에 들어가고 홀로 은둔 생활하는 자들도 생겨나게 된 것이죠. 자, 바울이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음행하고 있는 어둠에 속한 자들과 모든 교제를 다 끊으라,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첫째 대지에서는 어둠에 속한 자들과 사귀라 그래서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사귀지 말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사귀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른 지역으로 가라, 수도원에 들어가라, 아니면 교회를 떠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자, 보세요. 만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그들이 이해하고 지금처럼 적용한다고 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에요? 빛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어둠의 세상이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탐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지.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바울의 핵심은 이거예요. 주의 자녀도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을 합니다. 단절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을 나가고서부터 또 어두운 세상 아닙니까? 그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명령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상을 떠나라, 이 말씀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사단의 지배를 받아 악한 일을 행하는 세속적인 일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일, 음행하는 거, 탐하는 거, 토색하는 거, 우상숭배하는 거, 이런 자들과는 교제하지 말라, 그 뜻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단절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아닙니다. 우린 세상 살아야 돼요. 세속화된 자들이에요. 세속화된 자들. 도리어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음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 주시는 것은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는 소극적으로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세속화된 어둠의 세상이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악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악한 일, 악한 이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니까 날마다 하나님, 우리 이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 악한 세상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기도를 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15절 함께 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이 악하다고 어둡다고 해서 우리가 자살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가 있죠. 마태복음 6장 13절 함께 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고 온 세영광의 아버지께 영원. 다만 악에서 뭐예요? 구하옵소서. 왜 구해요? 악한 세상이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서 알려준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속화된 어둠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가야 돼. 기도를 가운데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악한 영에 의하여 세속화된 어둠의 이 세상을 너희는 빛으로 밝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나는 유대인이 되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나는 율법 아래 되었다. 율법이 있는 자들은 율법이 되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즉 사도 바울이 어둠에 있는 자들처럼 했던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적극적으로는 어둠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어둠에 빠지지 말고 그들에게 뭘 전해야 돼요? 빛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빛. 우리 하나님은 참빛,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 빛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밝혀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한 대로 이 빛을 말 아래 두어서 꺼지는 빛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지배를 받는 거죠. 여러분, 빛이 밝히면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전등빛의 어둠이 물러가듯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빛을 발하면
어두움에 속한 세속화된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에베소 5장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내려가 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같이 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됐죠? 그래서 빛을 발할 때 성경이 약속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함께 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다. 우리가 빛을 발하면 그들이 눈을 뜨게 돼요.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대지에서는 어둠에 속한 자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게 뭘 위해서? 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어두운 세상이니까 나 세상 떠나야 돼. 자살해서도 안 되고 세속화돼서 세속을 싫다고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세속으로부터 믿음을 지켜야 하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빛의 자녀니까 빛을 밝혀서 어둠에 세속에 속한 자들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두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이 세상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해서 우리가 죄짓지 않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빛을 발해서 어둠을 밝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어두운 세상에서 순수함을 지켜야 돼요. 순수함을. 본문 11절 보도록 합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다시 한번 9절의 말씀을 반복하는 거죠. 보세요. 음욕하고 탐욕하고 우상숭배. 어둠에 속한 자예요? 빛에 속한 자예요? 어둠에 속한 자들. 이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본문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앞에서 언급해드린 대로 전전 시간에 교회 안에 어둠에 속한 세속화된 자들이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어둠에 속하고 세속된 일을 행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어두운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둠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들을 너희가 내쫓아야 된다. 출교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출교를 해야 된다고요? 교회의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들을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그들이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으니까 세속화된 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은 너희가 내쫓아라. 왜? 교회의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둠에 있는 자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를 와 혼인한 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하는 것이 천국이다 그랬잖아요. 자, 마태복음 25장 1절 함께 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국 문이 닫히면 문이 안 열립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5 처녀는 천국 문이 열렸어요. 미련한 5 처녀는 천국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함을 유지하고 준비하고 깨어있게, 다시 말하면 신앙의 정조를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과 결혼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마지막 결혼이죠. 근데 예수님과 약속된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방탕하게 살고 더럽혀진 것으로 생활한다고 하면 당연히 천국문이 닫힐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음란죄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은 어두운 세상에 빠지지 말고 저들로부터 신부로서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가 저들을 출교를 꼭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날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하여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죠. 히브리서 3장 13절 함께 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어두운 세상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돼. 이 어두운 세상에서 순수하게 신랑 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순결을 지킨 자가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그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함께 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보세요. 순결한 자, 더럽히지 않고 어린 양과 함께하는 자, 마지막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순수하고 순결함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어두운 세상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속한 자들과 철저하게 우리가 단절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고 순결함을 잘 지켜서 마지막 날 약속대로 천국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그러나 악한 영이 지배한 이후 세속화됨으로 어두운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었지만, 천국문이 열려졌지만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우리는 어두운 이 세상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먼저는 어둠에 속한 자들과 교제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들과 교제하다 보면 내 믿음을 못 지키게 돼요. 또한 두 번째로는 어두운 세상에서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나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어두운 세상을 주님의 복음의 빛으로 밝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순결함을 잘 유지하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날, 마지막 심판날 복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함께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 어둠에 속한 일들이잖아요. 악한 영에게 속해서 하는 일들,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열린 천국문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기 위해서는 어두운 이 세상에서 믿음 지켜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서 어둠에 속한 자들과 교제하지 말고, 다만 악에 빠지지 말고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신앙의 순결을 잘 지켜서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